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요즘 매미 소리가 우렁찹니다.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여름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절정에 이르렀다. 그것은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장마 그리고 폭염 속에서 요즘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그러나 그 기간도 길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을 더 보람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요즘 아이들이라면 워터파크나 또는 해수욕장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있고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름의 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여름에 그림을 그리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초가지붕의 박덩이입니다. 요즘 도시에서 거의 볼 수 없습니다마는 가을이 되면 지붕에 올라가서 할머니들이 하얗고 둥그런 달덩이 같은 박이 익었나 안 익었나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박 밑을요 바늘로 찔러봅니다. 그냥 찌르면 혹시 쇠독이 오를지 모르니까 바늘을 머릿결에다가 쓱싹쓱싹 여러 번 문질러서 찔러봅니다. 바늘이 들어가면 아직 덜 여문 것이고 안 들어가면 이제 다 익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늘도 안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온 말입니다.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면 박을 따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흥분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톱질을 하죠. 그렇게 박을 탔습니다. 두 쪽으로 박이 쩍 갈라지면 솥에다가 넣고 삶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얀 박 속을 숟가락으로 퍼내서 된장을 넣고 무쳐 먹었죠. 요즘 사람들은 먹을 게 많아서 잘 안 먹지만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라 그것도 일미였습니다. 속을 다 파낸 박 껍데기는 뭐합니까? 잘 말려서 바가지로 사용합니다. 박은 여름 동안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익어갔습니다. 우리가 여름이라고 이 계절을 말하는데, 여름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 열매가 열린다 하는 말에서 온 이름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없으면 알찬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뜨겁기만 하고 피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견딥니까?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에어컨 있는 곳에 들어가면 시원하기는 합니다마는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늘을 주셨습니다. 한여름에 쨍쨍 내리쬐는 햇볕 밑에만 있으면 큰일 나죠.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름에 밭에서 일하다가 지쳤을 때 소나무 밑에 누워 보셨습니까? 그것은 에어컨 바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소나무가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에 누워 있으면 어딘가에서 솔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내 동무 같습니다. 어머니 같습니다. 할머니 같이 친근합니다. 한여름의 시원한 그늘, 그리고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살림살이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맞벌이라고 하는 게 요즘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농경 사회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여성들은 당연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힘겹게 일을 하기도 했죠. 유명한 소설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3권에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의 필수품 머릿수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농산일을 하기 위해서 들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죠.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데 이거는 들일 또는 밭일을 나가면서 농기구를 챙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5, 6월 땡볕 아래에서 농산일을 할 때 그것은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모자였고 팥죽같이 뚝뚝 흐르는 땀을 닦아내는 수건이었고 그늘에서 쉴 때는 깔개였고 일을 마치고 나면 툴툴 옷을 터는 옷터르기였고 그리고 뭘 이고 가야 할 때는 또아리였고 또아리 아시죠? 예기치 않은 물건이 생겼을 때는 보자기였고 길을 가다가 내외해야 할 남자라도 마주칠 때면 눈길을 가리개였습니다. 참 다양하게 쓰였죠. 근데 머리수건은 여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방한 모자에 구실을 해냈죠. 세차게 바람이 부는 겨울 길을 갈 때 귀가 얼마나 시립니까? 그때 머리수건은 귀까지 넉넉하게 감쌀 수 있는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수건의 재질은 다르죠. 여름에는 삼배로 만들어서 썼고 겨울에는 광목으로 만들어 썼는데 농가의 아낙네들은 사시사철 머리수건을 두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머리수건을 두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매듭입니다. 머리에 그냥 질끈 동여매는데 수건의 두 귀를 한 군데로 모아서 그냥 꾹 잡아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느슨한 것 같으면서도 단단한 것 같으면서도 낙낙한 그런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기 잡으러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수건을 머리에 너무 이렇게 쫙 달라붙게 매면 뜨거운 것도 잘 안 피해지고요. 추울 때도 추위를 효과적으로 막아주지 못합니다. 수건하고 머리 사이에 적당한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위를 막고 추위를 막아내는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꽉 붙들어 매면 안 되고 솜씨 있게 매듭을 지어야 했는데 왜 옛날에 여성들이 머리를 이렇게 쪽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비녀를 꽂죠.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비녀만 쫙 빼면 머리가 스르르 흘러내립니다. 전혀 엉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머리수건도 끝만 탁 잡아 당기면 툭 풀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히 바람이 불어도 날려가지 않아야 되고 또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도 풀려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오늘 제가 그늘 이야기했죠. 머리수건 이야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뜨거운 여름날에 그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아낙네들의 머리수건처럼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밥만 축내는 신앙인, 복 달라고 보채기만 하는 신앙인,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의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보다 그저 복 받으려고 꾸역꾸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저 매사가 기쁘더라. 집안에 자잘한 근심도 사라지고 아이들도 착한 일만 골라서 하더라. 그렇게 되니까 남편의 사업까지 덩달아 잘 되더라. 병원에서도 손도 못 대는 이름 모를 병도 예수 믿고 나서 씻은 듯이 낫더라. 참 좋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소리들은요,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왕 초보들이 흔히 하는 간증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죠.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너희는 일꾼이다, 너희는 죽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병 고쳐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사람을 모아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초보자들, 왕초보들한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어디까지나 신앙이 아기일 때, 어릴 때는 그게 통하지만 성장한 신앙인들이라면, 성숙한 신앙인들이라면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옆 동네 외관에 가면은요, 낙동강 강변에 구상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시인 구상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곳인데요. 꼭 한번 시간 나실 때 가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시도 많이 썼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얘기를 시를 통해서 많이 썼던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상시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신앙을 가지셨으니까 삶이 참 평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구상선생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신앙 때문에 얼마나 지랄 같은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평화롭고 신앙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신앙 때문에 지랄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한평생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를 써온 양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놈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도무지 편하게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책임감 때문이죠. 신앙이 없으면 그냥 대충 편한 대로 남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신앙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보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죠. 그러나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은 그런 음식보다는 입에 쓴 쓴바귀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달콤한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걸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쓰디 쓴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좋다 그럽니다. 그게 뭐가 좋습니까? 왜 그럴까요? 씁쓸하고 지랄 같은 게 그게 삶의 제맛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날 남의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 땀내 나는 사람의 머리수건이 되어준다는 거, 얼마나 지랄 같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저 달콤한 삶, 그저 평온한 삶, 그저 복받고 사는 삶, 그게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지랄 같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묵직한 자부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